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적인 메시아, 또 우주적인 왕,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어린 양, 영원한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사망과 율법과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인간의 죄와 불의 또 불순종을 예수님을 통하여 의와 순종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 안에 주셔서 예수님의 본질과 삶인 그 사랑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경험하게 나타나게 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같이 세워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이 되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계명되어 믿음의 조상으로 후손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또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며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예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인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옮겨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쉬면 바로 마귀가 조금씩 역사합니다. 더 바쁘게 하고 더 문제가 터지게 하고 나중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밀리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방심하지 말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영적 태도를 가질 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근으로 애굽으로 간 것과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실수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두려웠고 풍요로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두려워 사라는 자기 누이라고 속여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이방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려 사라를 보내게 하고 재산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을 다 누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몰라도 순종하고 한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